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가장 유명한 10계명이 기록되어진 성경이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 종처럼 살지 마십시오. 신체적인 성장은 외형적인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지만 인격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감정 조절, 도덕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책임 등 내면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체적인 성장과 또한 인격의 성장이 함께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아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인격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적으로만 성숙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성인의 체격이니까 성인처럼 그렇게 여겨지만 실제로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대인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의 관계 형성에 큰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 판단이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해지고 책임감 없는 행동이 이어지는 일도 많아집니다. 이처럼 신체적 성장에 비해서 인격적인 성장이 뒤처질 경우에 개인은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위해서 분명히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회생활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 연차에 비해서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마주하게 되는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 연차만큼 내 인격이 성숙해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계명의 후반부로 하나님께 대한 본문이 1에서 4계명이라면 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에 대한 본분에 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계명을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다 박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근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 우리 5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이혼, 마약 중독, 무질서, 친족 범죄, 도둑, 사기, 간음, 미혼모의 문제까지 모두가 이 5계명에서 10계명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거부를 당합니까? 핍잔을 듣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과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은 상실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외면한 데서 비롯됐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분명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고 믿음 안에서의 인격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와 사회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을 받습니다. 성장을 위한 필수사항,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신 본문은 아니지만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목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암송하며 외우고 고백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필수적인 암기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려면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주 기도문을 따라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인 십계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십계명 외우라고 하시면 다 외우시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성도도 많고 십계명을 외우지 못하는 성도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닮은 빛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쯤의 사건인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600,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음성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 어둠의 세상에서 죄와 죽음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아니었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로운 피조물다운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패스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은혜만을 강조해서 율법을 터부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시대를 살면서 은혜가 있는데 왜 굳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에 대한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런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은혜의 시대이기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굳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거운 건물을 쌓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저앉는 일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너무 신앙이 좋은데 근데 어느 순간 푹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너무나도 부실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연차가 쌓여서 성경을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 너무나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또한 직분을 받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만 나서면 마치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초불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5계명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무겁게 여긴다. 그 부모의 뜻과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서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길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친밀하게 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가장이라는 권위를 세워서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공경한다, 카베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공경해서 부모를 이런 권위를 가진 존재로 바라보며 그를 존경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 준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니 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부모 공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명령에 이어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에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계명과 달리 그 뒤에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장수의 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계명들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간음하는 자가, 도둑이, 살인자가, 강도와 사기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니, 말씀을 모르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말씀으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부지런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이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움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주님의 가르침으로 확장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준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확장한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확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대로 마가복음 우리 7장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마가복음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오계명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규정을 만든 종교 지도자들을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했더니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받아진 물질이다. 고르반이라고는 외치고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짓 수단이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이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으면서 그들은 거룩한 존재인 사람인 척, 신앙이 좋은 사람인 척, 마치 자기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 척 외쳤던 음성이 바로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도 부모에게도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말씀의 형식만 취한 종교인의 모습이 어떤 단위에 드러나 있습니까? 바로 고르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렇게 신약으로 와서는 형식보다는 중요한 것이 바로 중심, 곧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확장하신 이 말씀의 교훈을 특히 자녀들은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 15살, 16살, 17살, 18살, 20살이 된 나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지금의 내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부모는 피땀을 쏟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화가 굉장히 많이 나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부모에게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따져 묻는 말을 들으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모의 수고를 잊은 채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지금의 자기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피땀을 먹고 내가 지금이 있다라는 것을 나의 지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예를 알려드릴까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갓난 아기였을 때 쏟은 부모의 수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태어난 후 2개월까지 여러분은 2-3시간마다 엄마의 젖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8회, 많게는 12회를 먹었고 한 번 수유에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생후 6개월 때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젖을 먹고 난 후에 속이 편안해지라고 등을 두드려서 트림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드린 2-3시간마다는 낮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한밤중에도 엄마는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젖을 먹여야 합니다. 아빠랑 교대로 여러분을 잠재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불면의 밤을 보냅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불면이 아니라 여러분을 먹이고 여러분을 입히고 여러분을 씻기기 위해서 그들은 불면의 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납니까? 아니요. 지금까지도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아프면 업고 뛰어 병원에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수고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보십시오. 가능한 일들일까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이런 생활을 돈 주고 하라면 할까요? 안 합니다. 아니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돈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향한 수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만큼의 불효의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감사로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한 공경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어릴 적 이후에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자들은 젊은 나이에 요셉이 요절해서 이들을 떠나갔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며 소년 가장으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많은 동생들을 부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홀로 두고 십자가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교훈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효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효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께서 그렇게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문난 효자, 소문난 효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께서는 확장해서 적용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것,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의 놈이라고 말하는 그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서 살인의 범주가 직접 흉기로 그를 살해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속의 분노와 그를 경멸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노를 바라는 것, 라가라고 욕하는 것. 여러분, 이 라가라는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가라는 이 히브리어는 머리가 빈 사람, 멍청한 놈, 한심한 놈이라는 뜻의 히브리 욕입니다. 근데 이 말은 되게 좀 심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경멸하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 바로 라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쓰는 사람을 심판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표현하실 만큼의 죄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욕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한국 욕은 많은 경우가 부모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욕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욕을 함으로 상대방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욕을 들음으로 나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이 한국의 많은 욕의 모양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주와 같은 욕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서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평안하세요. 라는 이 말들이 여러분 입에 딱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7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렇게 확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마음의 정결함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겉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있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이미 죄를 지은 거야.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정결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계명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쳐오는 것과 함께 탐욕과 이기심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나눔의 삶을 더 힘있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계명을 보십시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만 하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진실한 말과 정직한 입술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의 죽음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위정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니 저렇게 권력 있는 자들, 뛰어난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나도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와 같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무책임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확인하고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일, 그리고 또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정확한 자료로 증명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침묵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9계명의 말씀을 확장하셔서 주신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은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보다는 내면의 만족과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10계명의 말씀을 10번째 계명을 확장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부자라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한국은 보통 100억 정도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나라입니다. 100억 정도의 재산이 있으면 먹을 것 앞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야, 저거 얼마짜린데? 비싼데? 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건을 살 때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이 재산들 다 영원이 될 때까지 소비하고 그렇게 갈까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음에도 더를 외치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그런 사람답게 내면적인 만족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쭉 이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들로 우리의 삶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함이 신앙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도 천국을 얻은 자가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고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의 가치관은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박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은 고매한 인격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합력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갔고 많은 사람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는 우리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인. 좀 더 다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는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명명법으로 특정 지도자나 사상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안디옥은 다문화 사회였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사상과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처음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전할 때 저들이 놀림과 조롱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과 신앙 공동체에 대한 놀라움을 반영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신앙적인 자부심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신앙 고백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노스입니다.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으로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또한 자기들이 소개한 그 가르침에 따른 온전한 순종의 삶이 실천의 삶이 그들에게 있음을 본 것입니다. 말은 했는데 그 말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들에게서 고귀한 인격과 성품이 그들을 감동케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온유함과 겸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며 권위보다는 섬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며 그들의 삶에는 숨김도 위선도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의 대답에는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그 말에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었고 쉽게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오래 참음을 온유함으로 그들은 실천해 내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굳게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와 타인의 유익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들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거룩한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참 성미가 고약하다라고 평가받는다면 내게 신앙에 있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듣고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서 여러분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건 아는데 저 사람 성미가 참 고약해. 이런 평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은 저 사람은 인격도 참 고매하구나 라는 그런 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는 더 잘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질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회의할 때도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고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이후에 교제 시간에 세상 이야기 쏟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교류하며 그것을 듣고 기도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것이지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번영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면 말씀에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놀라운 부흥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인격과 또한 성숙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 특히 불신자 가족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 말과 내 삶과 내 행동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고미한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하십시오. 성도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 카던데 카더라는 이 말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말은 보증 수표와 같은 진실함이 있어야 함을 알고 이런 삶이 훈련되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판박이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닌 연차만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는 예수 향기 가득한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인격의 성장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진정한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십계명 꼭 암송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신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외워야 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면 주기도문 달달달 잘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십계명의 말씀은 암송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고귀한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진실함으로 이 신앙 공동체 예다명을 세우게 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하게 되는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는 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를 닮은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10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닿는 생명의 역사로 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즐거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지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성장이 있기를, 그리고 또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확장을 우리가 잘 가르침 받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순종이 있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아름다움으로 그 고귀한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